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모두 일어나서 니케아 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한 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까지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한자리에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일간도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주님 말씀 실천하며 잘 지냈는지, 싸우진 않았는지, 나쁜 마음을 먹진 않았는지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되었음을 기쁘게 여기며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 주세요. 오늘 듣는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살아가는 일에 기준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행동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몇 가지 사진을 보여줄 건데요. 어느 쪽이 더 왕의 모습 같은지 같이 골라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사진 볼게요. 어느 쪽이 더 왕의 모습 같나요? 한쪽은 멋진 비단 옷을 입고 신하들이 인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쪽은 다 비슷하게 허름한 옷을 입고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왼쪽이 더 왕의 모습 같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볼게요. 자, 한쪽은 멋진 가마를 타고 멋진 우산을 쓰고 신하들이 줄줄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사진은 굉장히 낮고 조그맣고 연약한 나귀를 타고 가고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왕의 모습 같나요? 그쵸? 꽃가마를 타고 우산을 큰 걸 쓰고 신하들이 줄줄 쫓아오는 이 사진이 더 왕의 모습 같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볼게요. 네, 이쪽 사진은 이 사람이 곱게 좋은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사진은 벌거벗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왕의 모습 같나요? 네,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쪽 곱게 침대에 누워서 죽는 사람이 더 왕의 모습 같죠?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너무 똑똑해서 다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왕 같지 않다고 보여준 이쪽에 나온 사진들은
모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왕의 비단 옷도 입지 않았고요. 멋진 꽃가마도 타지 않았고 누가 봐도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계세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제가 보여준 두 번째 사진처럼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번쩍거리지도 않는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왕이라고 말해요. 어떠한 왕이냐? 바로 겸손한 왕이라고 말해줘요. 다 같이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단옷도 안 입고 꽃가마도 안 타고 신하들을 엄청 많이 거느리고 다니지 않은 이유는요. 돈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얼마나 어떻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제가 먼지가 되는 것, 미세먼지가 되는 것과 같이 엄청 낮고 천한 것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낮고 낮은 이 땅에 낮고 연약한 사람으로 온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는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고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이 낮아지신 겸손하신 왕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더욱더 낮은 자와 함께 하셨어요. 병든 자, 가난한 사람, 사람들이 미워하고 왕따시키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아프고 힘들고 슬픈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처음 보여준 사진에서 왕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왕궁에서 신하들과 함께 살았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낮고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도 정말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지내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벌로 죽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강한 벌이 뭔 줄 아나요? 네, 바로 죽이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벌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왕이세요. 이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겸손하고 이렇게나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사시고 죽으신 이유는요. 죄인인 우리들이 너무너무 낮고 너무너무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참한 우리와 그렇게 낮은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우리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 본 사진 속의 왕들처럼 부자들하고만, 힘이 센 사람들하고만, 그리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셨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슬픈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수님과 모르는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 비참한 사람들 모두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예수님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겸손의 왕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픈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직접 겪고 죽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 낮은 곳에 오셔서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해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귀하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또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다가올 기쁨의 부활절을 기다리며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친구들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